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7장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그 7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 당국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으로 누가 왔죠?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 성전 경비대들,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자의 말씀 느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율법은 모르는 자다 막 얘기하고 약간 저주받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지탄을 하고 책망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그 당국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오게 되죠. 그의 이름하여 니고데모. 그가 와가지고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와가지고 질문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막 율법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도 혹시 나사렛에서 태어났느냐? 거기서 왔느냐? 같은 도당이냐라고 이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율법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잘못을 그 율법을 비추어서 책망할 때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 나만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결국 자신은 배웠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거에는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는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자리에 가게 되면 당신 정말 크리스천 맞냐고 했을 때 약간 좀 거기서 불편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 아는 게 장년분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직장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앙을 많이 겪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장로님이 하시는 행동이 오에서 이어서 이제 8장으로 오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바리새인들과 너무 정형인가요? 서기관들이 오늘 등장하게 괜찮아요. 네, 등장하게 되고 동일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거론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너무나 한번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 과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요한이 쓴 말씀이 맞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맞냐 아니란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가로 같은 게 이렇게 앞뒤로 아마 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포함된 성경은 한 5세기쯤 가서 포함이 되게 되고 그 예전에 있던 사본들, 초기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쓴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함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내용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용들이 또 너무나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요한이 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음하는 현장에서 한 여인이 간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진짜 현장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여인을 오늘 말씀 보니까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막 언급을 하면서 이 율법에 따르면 정말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라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좀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답이 있어요. 분명히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을 비춰봤을 때 맞아요. 그런데 애써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맞나요? 아니에요?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손이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동기에 대한 해설이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중간중간 그런 해설 부분을 많이 첨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 해설을 말하고 있어요. 해설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왔을 텐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실제적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시각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성경 보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위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에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여인이 있고, 아마 정황상 그 반대편에 예수님이 위치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 여인은 지금 가늠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향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인을 서로가 법정 공방을 열띠게 이렇게 띄는 것처럼 의견을 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배심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옳게 판단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옳게 판단하는지를 거기는 모든 무리들이 지금 판단하는 위치로 서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을 지금 그런 시험의 상황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 누가 주신 거죠? 누가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수여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그 율법으로 판단받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 위치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모세보다 이 율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더 잘 알고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용인하실까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신은 옳은가라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분명히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유일한 존재가 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정의를 만드시고 공의라는 개념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인 거예요.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렇습니까? 무엇이 선과 악입니까? 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과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법이 바뀌고 휘게되고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법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오늘 이 말씀을 처음부터 쭉 가다 보면 과연 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잠깐 거기서 신정론을 멈추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변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보통 다른 지역들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여러 왕들을 세웠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 예루살렘은 가이사, 우리가 말하는 시저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특별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독을 세워요.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이쪽을 다스려야 돼요. 그 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심판하고 판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총독에게 가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살인을 명했습니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 병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굶주린 자, 거기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자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돌을 던져 죽여라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겠죠.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 아니었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편이 아니었구나. 결국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동일한 인물이구나라고 예수님을 지지하던 많은 세력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편에 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론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할 거예요. 아, 예수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자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랍비나 선지자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죠. 뭐를 택하든지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자나 후자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의 모습은 항상 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이랬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나의 삶을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요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하신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탄. 그렇죠? 사탄이 등장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4장 6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님을 시험하는 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결국 사단의 본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높고 뛰어난 자라고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나왔던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은지 아니면 사단이 옳은지를 판단하겠습니까? 이걸 바로 하와가 한 거잖아요. 선과 악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걸고 그렇다라면 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론의 기본 바탕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 아닌지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게 되겠지만 그 의문을 품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논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보류하세요. 아무런 답변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뭔가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지, 어떠한 답변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써내려간 내용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말해줬을 거예요. 뭐 십계명을 쓸 수도 있고 뭘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행동들이 다시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막 예수님을 재촉해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렸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번역이 좀 의미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네, 조금 이해됐어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역본을 보게 되면 그 Home and Christian Standard Bible 보게 되면 when they persist in questioning him, 이렇게 persist in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questioning him,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했을 때. 또 마운스 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어 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조용은 안 돼요. 헬라어 역본인데 네, 원래 이게 단어 두 개가 합성어가 돼요. 하나는 위에를 뜻하는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에피메노라는 그런 단어로 오늘 이 모든 광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가 문법적인 시제가 하나 또 붙어가면서 미완료 시제가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서 뭐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말하시죠. 왜 자꾸 대답 안 하고 딴짓하고 있습니까? 집요하게 재촉하면서 계속 예수님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아마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뭐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시면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나타나 주십시오. 이 기간, 열흘이면 열흘 작정했으니까 열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진짜고, 열흘 넘어가면 하나님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을 다그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모습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답해달라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막 요구 엄청 다그치면서 안 해요? 나만 하나?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하와의 말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도 되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그렇게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예요. 내가 말하면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행해 주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중간중간에 도우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한 분이 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돌을 치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멀리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 여인을 판단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그러면 그 율법으로 너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율법으로 이 여인에게 돌을 쳐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너희는 그 율법으로 이 여인을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보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몇 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30편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죄악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잠언 2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저울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거예요. 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언컨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잡아왔는데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먼저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지금 데려왔을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 않고 데려왔어요. 정말 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확신한다면, 자신들이 그 율법을 정말 믿는다면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돌로 던지지 않고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잘 생각해 봐요. 간음 현장에서 지금 이 여인을 잡아왔다면 과연 상대방 남성은 어디 있어요? 간음 현장이기 때문에 둘 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지금 관대하고 왜 그 남성은 풀어주었고 동일한 죄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만 차별하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미 이 사람들이 틀려버린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판단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율법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앞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수여자신 그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되게 쉽게 정죄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 이거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뭐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뭐 간음하는 거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동성애도 그 문제가 되겠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사람들을 이렇게 까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누가 비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하고 그 정도쯤은 다 용인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 자신에 대해서 무한 관대하고 다른 삶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문제까지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겠죠? 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재서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고 비판한다면 그 동일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계속 비유를 이어가시죠. 티와 들보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 있는 그 들보를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시야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눈으로 상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죄와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숨겨버리는 그런 것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율법을 보고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하고 좀 달라요. 두 가지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부분은 원문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첨가된 부분이에요. 젊은이까지라는 표현도 원문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떠났고 예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인은 중앙에 있더라. 이게 아마 9절의 더 정확한 직역 말씀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는지 아닌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상해서 떠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조차도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 성경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자여, 그들은 어디 있느냐? 또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맺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죄가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정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시종일관 잡혀온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을 아셨지만 이 여인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고 마지막에 둘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죄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사람을 영원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를 저지른 인간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사람,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도를 제시해 주셨어요. 결국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거예요. 그것은 곧 사망, 영원한 사망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관계를 자신이 감당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감내하셨는지, 어떠한 심판을 당하셨는지를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 없는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 길을,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만 우리가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주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정론 주제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 앞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빛 그 자체이시고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정의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놔두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면 이 세상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면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읽고 있죠. 예화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죄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밖에 사랑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은 죄가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죄를 저질렀거든요. 여러분보다 10년 이상, 거의 20년에 육박할 정도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보다 한 수천만 번 더 많이 죄를 저질렀 거고, 그리고 그 죄도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고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의 죄는 정말 저에 비하면 티끌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수천만 가지의, 수억만 가지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반응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죄가 없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 없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여인 앞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죄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내 생명으로 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흔한 죄가 아니라 이 죄가 주님을 못 박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을 읽어줄게요. 부르지 않고 읽어줄게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풍랑 가운데서 죽을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결국에 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그렇게 좋게 번역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영어로 말 안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니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한때 길 잃고 헤맸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고, 나 한때 눈먼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하신 것인가. 수많은 위험과 노고와 유혹에 덫을 지나 나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예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날 본향에 이르게 하시리. 우리 만년 동안 그곳에 있을 동안 해같이 밝게 빛나며 우리 처음 믿게 된 때 그때보다 더 찬양하는 세월을 누리게 되리. 이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